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8가지의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거기에 부수적인 내용들을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시간에 걸쳐서 그 말씀을 다 나누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그냥 머릿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8가지 복 있는 삶에 대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은 8가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은 누군가는 8가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이 8가지의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8가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이고 8가지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눴으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8가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8가지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은 들었지만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 또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 참 실천하지 않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떻든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았던 실천하지 못했던 어떻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의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본문 2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굴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들은 사람들, 어쩌면 오늘날로 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찌 보면 그 모습을 보고 무척이나 안타까워하실 분이 하나님이실 거예요. 예수님이실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결국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막상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이 사람은 신앙 고백도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전도도 하기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악을 행하지도 않고 이웃들에게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8가지의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넓은 문으로 다니면 얼마나 편해요. 넓은 길로 다니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결국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말라는 거죠.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그 삶이 바로 영생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래 좋단 말이죠. 그렇게 했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평창에서 목회할 때 보면은 품앗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 품앗이. 근데 이렇게 교인들끼리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누구는 겉으로 보면은 일도 잘하게 생겼어요. 몸도 튼튼하고 덩치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은 일을 우리 집에 와서 일 좀 도와달라는 말을 안 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왜? 아니 권사님 그 누구는 일 잘할 것 같은데 왜 그 사람한테는 부탁을 안 하냐고. 그 사람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오면요 문제만 일으킨다는 거야. 속만 더 상한다는 거야. 왜 그래요? 아니, 내가 내 집 와서 일하는 거니까, 내 집 일해주는 거니까 내 마음에 들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들게 한다는 거야. 자기 집 일한다는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소용없다는 거예요. 많은 교훈을 얻었어요, 제가. 지난 주일 낮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군가가 나의 도움이 필요해서 부탁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집에 와서 일을 해달라고 부탁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는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집에서는, 내 집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주고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안 부르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그 사람은 안 부르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 네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하지만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너 잘난 맛으로 한 거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한 거니까.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하여 마음을 비우고 애통해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고 마음이 온유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의에 지리고 목마름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으로 화평하게 하여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8가지 산상수훈이 교훈이 말씀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서도 이 말씀하고는 무관하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8가지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마도 바닷가에 한 번쯤은 다 가보셨을 테니까 모래 위에 집을 그림을 그려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참 멋있게 그리죠. 내 생각대로 다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람만 세게 불어도 다 날아갑니다. 바닷물만 살짝 스쳐 지나가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다 경험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집을 짓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 합당하게 집을 짓지 않는 사람은 제 아무리 잘하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 쉽게 무너지듯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공로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삶의 공로가 없는 거예요. 2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8가지의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큰 집을 지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큰 집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 하나님이 함께 하신 집은 웬만한 충격에도 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모진 바람이 불어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홍수가 밀려와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하나님도 바로 아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하여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알고 부족한 것을 알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온유하여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인내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며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내가 지금 그런 마음,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어디에다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인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인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태백에서 살다 온 사람입니다. 태백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은 나를 통해서 태백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은 사람 중에 태백에 가보고 싶은 사람은 나한테 와서 태백 어떻게 가냐고 물어보기도 할 거예요. 태백이 어떤 곳이냐고 물어보기도 할 겁니다. 그럼 나는 태백은 이러이러한 곳이라고, 참 살기 좋은 곳이라고. 그러면 그 길 어떻게 가냐고, 이렇게 가라고 가르쳐주죠. 그런데 여러분, 태백 가는 길을 알았다 해서 태백에 관하여 알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태백에 대한 이야기를 나한테 들었다고 해서 태백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고 저렇고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알려면 내가 가르쳐 준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봐야 되는 거예요. 8가지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8가지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예수님으로부터 자세하게 들었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으로부터 자세하게 들었으면, 그 삶이 내 삶 속에서 실천되어질 때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삶을 경험하며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거지. 내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어떻게 믿고 천국 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고 알고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 삶 속에서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태백에 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물어보고 설명만 들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도만 보고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100번 1000번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고 해도 직접 가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본문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 이런 어리석은 삶 살지 말아야 되잖아요.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남들이 하지 않고 가지 않더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때로는 좁은 문으로 드나들어야 되고 때로는 좁은 길로도 다녀야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해 하지 말고 행하는 사람이 되라. 내가 처음에 와서 그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할 때도 드린 말씀 중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것을 소화를 시키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소화시킬 걱정보다 먹을 생각만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배부르게 실컷 먹고 난 다음에 소화를 못 시키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더라,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더라, 그저 TV 들어가지고 이 설교 들어보고 저 설교 들어보고 서로 비교하고 어떤 설교는 이렇고 저런 설교는 어떻다.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느냐, 내 삶 속에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 내가 얼마만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예요. 지금까지 내가 한 이야기를 쭉 다 들었으니까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실천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저희들은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까? 저희들이 먼저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고 여러분들 하여금 실천하라고 자꾸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8가지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한번 외워보시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시고 삶 속에서 실천되어질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안에서 더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밤에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때에 따라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 삶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